엽소설 삼국지에 나온 일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7살 된 유비가 쌀쌀한 겨울날 길을 나섰다가 이제 겨울 하나만 건너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위치까지 왔습니다. 겨울을 건너야 되는데 겨울에 물이 굉장히 좀 많이 흘러가서 허리춤까지 물이 지나가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고서 배를 타고 갈까라고 아무리 둘러봐도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 겨울을 건너가게 되는데요. 겨울이 이제 한참 해서 맨몸으로 건너가지고 반대편 쪽으로 도착할 때쯤 되는데 뒤쪽에서 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이, 나도 좀 데려다 주게, 물길을 건널 수가 없네 라고 말하면서 연세된 노인 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까 그 육지에 있으면서 그 겨울을 좀 건너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비는 흰색이 초란 그 노인의 부탁을 외면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찬 물살을 가르면서 노인이 있는 곳까지 가서 노인을 등에 업고 겨울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업고 가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물살이 센데도 불구하고 혼자 걷기도 힘든데 노인을 업고 이제 물길을 다 건너서 겨울 옆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렇게 모든 상황이 종료되나라고 생각됐는데 강 기슭에 도착했을 때 노인이 갑자기 유비에게 하는 말이 강 저쪽에 내가 보따리를 놔두고 왔는데 그 보따리를 좀 가져와야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그럼 제가 혼자 가서 가지고 오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한사코 내가 직접 가서 그 보따리를 좀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유비가 고민 끝에 다시 노인을 등에 업고 나고 처음 원정으로 가가지고 그 보따리를 찾아서 보따리와 노인을 다시 등에 업고 그런 맞은편까지 다 왔습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자기는 이제 자기의 갈 길을 갈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노인이 유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처음에 나를 업고 겨울을 걷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보따리를 찾으러 가겠다고 했을 때 불평 한마디도 없이 도와준 이유가 뭔가라고 유비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의 질문에 유비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 전에 했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이 유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한 다음에 한마디로 조용한 마음에서 이 유비에게 조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앞선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진할 때는 결코 남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명한 유비가 노인에게 그래서 저 자신도 노력하는 것을 잊기 위해서 항상 노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행한 것,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누가 무엇을 했을 때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해서 집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면 내가 어떤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데 그 행위에서 굉장히 집착하고 행위한 것을 집착하고 과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잊어버릴 수 있을 때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잊을 때에 훨씬 더 큰 사람이 된다는 그런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지 마더 테레사 소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님,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지위로워지려는 욕망으로부터, 찬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선택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조언을 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를 끌려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했어요. 모멸받은 두려움으로부터, 경멸받은 두려움으로부터, 질책당하는 고통의 두려움으로부터, 비방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잊히는 두려움으로부터, 오류를 범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우스꽝스러워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의심받는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소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두려움, 그런 욕망에서부터도 해방시켜주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데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여기도 해방시켜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비에게 조언한 노인의 말씀처럼 마더 테레사 수녀가 기도한 것처럼 살았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사람의 이름은 요하난입니다. 헬라어로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성경 기자나 우리들은 그의 사역을 앞장서 붙여서 그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공동 번역 성서에 보면 이 사람을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인물 가운데 이제 요한이라는 인물 가운데 세례라는 이름을 앞장서 붙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이 세례 요한은 짱짱한 집안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셨던 걸 보는데 역사가 요세푸에스에 의하면 당시 유대 지방의 제사장이 한 2만여 명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당시 이스라엘 주름 잡고 살았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편하게 살려고 하면, 그냥 편하게 마음먹고 살려고 하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의 생각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하고,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유대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어떻게 생활하든지 간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랍비의 교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 중에 지옥 갈 자는 없다라고 했거든요. 유대 사람은 태어나면, 남자애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변개해주는데 몸에 할례 예식을 행한 자 중에는 지옥 갈 사람이 없다라고 랍비가 얘기해 줄 정도니까 유대 사람의 프라이드는 굉장히 대단했다는 겁니다. 일반 성도들이 그러했으니까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요, 그 당시에 자기가 종교적인 권위를 덧입고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는 욕망이 가득해서 기도를 해도 성경 말씀에 보면 시장의기에서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로 통해서 자기가 종교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요구가 그만큼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관습이 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는 의식적이었고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고요. 수백 가지의 율법 조항을 읊조렸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머물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충분히 먹으며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들과 함께 살지 않았고 그의 삶의 근거지는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어릴 때 어떻게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언자로서 공식적으로 등장하기까지의 삶이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기서 하나만 봐도요,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당시에 부패하고 썩은 기득권층에 속하기를 스스로 거부했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사회 윗부분 서쪽에 있는
쿰난 공동체 일원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지순례 갔던 분은 쿰난 공동체의 그 삶의 현장을 받고 항아리가 발견된 것을 가봤습니다만은 이 쿰난 공동체 사람은 당시에 부패한 곳에서 뭔가 거룩하게 살려고 사회의 윗부분 서쪽에 거기서 함께 공동생활을 했는데 세례 요한도 아마 여기서 공동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아마 뛰쳐나와서 독립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정만 할 뿐이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그 광야 지역이 자기의 삶의 근거지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광야란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의 광야란 의미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삶을 살아도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의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어떨 때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기도원에 갔다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와 기도원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평상시 살다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뜻만 추구하는 그런 곳에 있는데 거기서 세례 요한은 자라났다는 거죠. 거기서 살다가 사역을 했는데요. 조금 더 나가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입은 옷은 낙타털을 가공하지 않은 채 거칠고 뻣뻣한 가죽 그대로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잘 읽어보면 세례 요한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가죽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사람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데요. 다른 번역서에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그는 털옷 입은 사람인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유명한 선지자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엘리야의 옷이 모습이냐면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지금 모습은 구약의 엘리야의 재현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먹은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요즘 자연식 좋아하는 사람들, 유기농 좋아하는 분들은 야 세례 요한은 진짜 좋은 거 먹었다. 메뚜기 먹었고 돌에서 난 꿀을 먹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메뚜기 먹는 것, 석청 먹는 것 그 당시로 보면 가장 가난한 자의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못 살 때 시골에서 크신 분들은 메뚜기 먹었던 기억 안 납니까? 메뚜기 먹었거든. 저도 오늘 아침에 반찬 가운데 메뚜기 몇 마리를 먹고 와서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메뚜기를 잡아서 볶아주는데 유일하게 우리 집 가운데 저 혼자만 먹습니다. 이걸 짐승처럼 여기는데요. 어릴 때에 우리는 메뚜기 먹고 컸기 때문에 메뚜기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먹은 사람 보면 저걸 어떻게 사람이 먹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메뚜기와 석청은 그 당시로 보면 가장 가난한 자의 소박한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베두인족들은요, 이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소금에 절여 말렸다가 메뚜기를 버터나 야생꿀로 지금도 먹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로 비교를 해보면 그도 충분히 종교적인 지도자로 부를 누릴 수 있고 충분히 좋은 걸 먹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극과 극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세례 요한의 본질적인 사역을 생각해 보는데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의 종말을 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의 발판을 마련한 것,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또 하나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전환을 대표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몇 가지 중점적인 사역을 하고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회개하라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회개하라는 말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회개라는 말을 많이 쓰죠.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회개라는 말의 의원적인 뜻은 세 가지로 크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바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 새 행실로 돌아온다는 뜻이 있어요. 새 삶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뜻이 있고, 세 번째 뜻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그냥 눈물로 흘린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바꾼다, 새 행실, 새 삶으로 돌아온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온다라는 뜻인데, 이 회개하라는 말이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는요, 유대 사람에게는 전국을 콕콕 찌르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악이란 신앙 가운데 불신하고 온갖 제약을 행한 사람이 당시 유대 사람이고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걸 봅니다. 이런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생각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 기독교인의 의식 속에 이런 생각이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보다 나는 월등하게 우월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나는 대단한 위치에 있는데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세상 사람은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놓고 보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이 바르게 믿어야 진정한 믿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믿는 자의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도 있다는 거죠.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강조했다고 하면, 야고보서에는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행해야 된다,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고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이런 겁니다. 나는 믿는 자답게 사는가 하고 물어봐야죠. 믿는 자답게 사는가? 내가 믿는 자답게 사는가 물었을 때 내 속에도 야고보서의 기자 야고보처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보면 겉으로는 거칠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기도도 많이 했죠. 예배도 형식적으로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형식은 남아있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 오시는데도 전혀 기대하고 준비도 하지 않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라. 마음을 바꿔라. 새 행실로 돌아와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면서 간결한 마음으로 한마디 하기를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삶이 되지 않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후에 나중에 예수님도 그렇게 비판했습니다마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건 남을 향하여 비판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 지도자들이 잘못되었다, 중직자들이 잘못되었다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판하지만 이 대림절 기간만큼은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만약에 와서 지금 시대에 우리 교회에 와서 나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시대 세례 요한이 나를 보고 과연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서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바꿔야 되죠. 새 삶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하늘 천사 나라 국자를 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천국을 정리할 때는 통치권 개념으로 정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주님이 통치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조금만 삐딱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 천국이 없었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약시대도 분명히 천국이 있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분명히 통치하셨어요. 천국이 계셨는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말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은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바야흐로 지상에 그대로 확장되려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동안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셨는데 드디어 천국에 계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할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의미로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드디어 천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바야흐로 지상에 그대로 확장되려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지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거고 세례 요한은 바로 그 문을 지금 예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의 사역하고 예수님이 소개한 세례 요한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곧 사역을 하게 되는데 6개월 후면 사역하게 되는데 이런 사역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메시지역으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의 옛 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을, 너희 안에 불을, 너희 안에 성령을 발화시켜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잔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철저하게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스스로 말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데 이 세상의 정상적인 부부관계 가운데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하면 나는 세례 요한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을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낮추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도 더기에 감당치 못할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주님의 사역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역이고 예수님은 준비해 놓은 것에 왕으로 오셨으니까 사역의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위대함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타락한 종교지들 같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거의 호식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이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광야에서 머물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분명히 그 시대 사람하고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삶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도 낮아져서 나는 주님의 신발도 들기를 감당치 못할 부족한 종입니다 라고 겸손함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배울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주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이 정리한 예수님의 사역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 너희 안에 천국의 삶을 살게 할 거다 말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너희 안에 성령의 불을 발화시킬 거다라고 말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너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소개하면서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죠. 어떤 사람은 또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이 그 속에 임재하게 되면 그 마음이 평안해진 걸 봅니다.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의 불이 지펴서 뜨거운 사람이 되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치고 안 바뀐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완벽하게 삶의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세례 요한의 말처럼 나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천국의 삶을 이루어야 되고, 성령의 불이 내 속에 뜨겁게 달아올라야 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삶은 완벽한 삶의 전환이 일어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직 안 일어났다면 아직도 나는 내 믿음 속에 뭔가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영광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라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영광의 나라. 이 영광의 나라는 지금 현재도 될 수 있지만 재림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도 될 수 있는데요.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삶을 살려고 하면 합당한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세례 요한 당시의 사역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종교적인 지도자처럼 겉만 번드르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걸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그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세례 요한 같은 겸손함이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삶을 준비하는 건데요. 저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서론과 결론을 이어서 생각하고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쯤 됩니까? 라고 하면 대답을 할 수 있죠. 난 예수 믿은 지 수개월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교는 나이만큼 예수 믿었어요. 50년 예수 믿었어요. 60년 예수 믿었어요. 연세도 모르는데 7, 80년 예수 믿었어요 라고 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수개월 예수 믿었든지 수십 년 예수 믿었든지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동안 열정도 있었을 겁니다. 순수함도 있었을 겁니다. 충성스럽게 봉사도 했을 거고 봉사했는 흔적도 내 주변에 나타났을 거라는 거죠. 헌신의 흔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뒤의 것을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50년, 60년 신앙에서 언제 뜨거웠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과거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현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업적들과 내 신앙의 열정들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 거라는 거죠. 그것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인정받은 욕구를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죠.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진짜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순수한 신앙인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오늘 묻는다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일수록요 과거에
큰 일을 많이 해도 주님 거기에서 해방시켜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건 겁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남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영광의 날에 합당한 삶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회개할 것은 있는가, 진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가, 남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